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떡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은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영을 열어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기도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알지만은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먼 일들을
많이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새 힘을 얻어 주의 권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 이전할 부지 무사히 계약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 건축과 임시 예배 초소를 준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직분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직분자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의 반석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와 성도 간의 섬김과 교제의 충실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시며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돌봐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성도, 날마다 내게 늘려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하는 성도, 어려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 땅끝까지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장벽과 또 코로나 질병의 위험의 이 모든 악종권들을 선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기도와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동력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유정자들과 모든 이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기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이 땅에 아프고 가슴 쓰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쓰림, 젊은이들의 피 흘림이 상처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귀한 유산이 되게 하셔서 보다 더 안전의식을 세밀히 점검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헌법을 지키며 공의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실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심이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코로나 질병 사태가 또 재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일상의 질서와 경제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충만하게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 이 민족이 자유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친 심령이 소생함을 받아 선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기사 제목 하나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 사회. 기사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 것 같고 기사 제목만 봐도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만 19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당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6.4% 거의 80% 가까이의 사람들이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조사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행복하냐고. 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 행복한 표정인지 힘들어하는 표정인지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에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째려볼 겁니다. 40대 가장에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40대 가장들, 50대 사람들, 삶의 짐이 버거운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혼자 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삶을 지금 사람들은 버티는 거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 그것도 조사를 했죠. 근데 그 1위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경쟁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이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만 해도 지금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한 8시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시 정도에 마칩니다. 근데 뭐 학교 마치고 독서실 갔다 학원 갔다 그러고 10시 11시에 집에 옵니다. 그때 잠을 잘 수 있느냐? 못 잡니다.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숙제해야 되고 과제 숙제해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걸 재밌어서 열심히 하죠. 막 공부하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죠. 이게 남들이 다 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구역구역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어갔던 예전에 그 정도 직업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버텨내는 게 너무 어렵죠. 젊은 사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가는 체력과 싸워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애도 키우고 또 직장도 다니는 워킹맘들은 몸이 두세 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납니다.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은 병들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선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들을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삶을 꾸역꾸역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빈약하게 오십니까? 성령이 없이 힘없이 오십니까? 성령 우리에게 오실 때 충만하게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자라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근심하고 언제 소멸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거를 4장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악독이라는 게 있죠. 악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의 대표적인 게 노함과 분냄입니다. 노함은 화가 일어나서 급격하게 화가 불타오르는 것, 그걸 노함이라고 얘기한다면, 분냄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은근히 계속 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노함과 분냄이 있으면 떠들게 되죠. 이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 있으면 비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함과 분냄을 가진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악의를 가져요.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는 요 죄가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으면 교회가 온전히 합해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어요. 분열하는 교회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분열하는 교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걸 가져오는데 분열해버리면, 성도들이 다투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해야지, 온전히 합해야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면 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합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열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합해지지 못하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가 자기 자랑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사람 자랑,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 좋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그러면서 파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죠. 이 파를 나눈 것은 사람을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자랑에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 자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같이 훌륭한 성경 교사를 나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자를 따르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자랑과 자기 자랑이 결합되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 자랑과 자기 자랑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온전히 합해질 수가 없죠.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자랑과 사람 자랑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이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십자가의 도밖에 없거든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자랑과 사람 자랑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두 가지 때문에 자랑하고 있으니까 뭘 권면했냐면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걸 권면했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사셨다. 그러니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사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설명해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자기 자랑이 깨어지는,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십자가의 도가 왜 자기 자랑을 깨트리는지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자꾸 분열에 대해서 설교해? 그래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분열이 심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설교했던 본문 성경책이 어딘지를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망각해 주셔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참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가 에베소서 했어요. 왜냐,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한 3권 정도를 살펴봤는데, 제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다시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가 좋겠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강의를 하려니까 앞부분에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큰 분열이 있지 않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때, 이럴 때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랑을 죽게 하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자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할 때 어떤 걸 주로 자랑하던가요?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될 마음의 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마음속에서 죄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품는 그런 죄들을 다루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책에서 교만을 다뤘어요. 교만이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무엇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이 책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먼저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훨씬 의로운 존재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가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의 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내가 아는 성경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리가 바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경 지식은 틀렸고 다른 사람들은 옳게 보지 못하고 나는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성과를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과를 좀 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성과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를 자랑했냐면 자기 지혜를 자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었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자랑하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떤 철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나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조건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2가지 사실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어. 그거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18절부터 25절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 얻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어요. 신자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좋지요. 신자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홍 씨가 정심의 국수를 먹고 그 다음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심 때 국수 먹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흉악한 사형수의 형틀에 죽은 그분이 메시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엔 미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좀 메시아라 그러면요,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올라가 버려야 된다고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니까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게 더 믿을 만한 이야기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럽게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를 메시아라고 믿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바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지혜를 폐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는 겁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소용이 없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학자, 변론가,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도를 자기의 지혜로 깨달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자기 지혜로 깨닫습니까? 학자가 십자가의 도를 자기 지혜로 깨닫습니까? 변론가가 되면 십자가의 도를 자기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전을 다 통달하든지 철학을 다 섭렵하든지 박사가 되든지 박박사가 되든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이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깨닫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아니요,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그분이 부활을 했대요. 그 말을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시잖아요. 진짜 그게 믿어지시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는요,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지혜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과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심판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병 고치는 거, 떡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말고 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안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헬라인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어야 되는 그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면요, 전 세계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빼고 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 그들만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게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게요, 사람보다 강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일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이걸 인정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머리는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그 처방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처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래요. 그러면 먹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건요, 내가 모르는 의학 지식을 이 전문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에 대해서는 나보다 이 사람이 똑똑할 거라고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걸 자랑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이런 걸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내가 신자 되었다는 걸 자랑합니까? 내가 좀 의롭게 행한 걸 뭘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일들이 있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은혜로 이룬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은혜로 이룬 일들이 있죠. 그걸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마치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를 깨달은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이걸 자랑한다는 건요,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망각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신자됨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자 되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는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좀 똑똑하대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능력이 좀 있대요. 교회에 왔는데 자기 집안이 좋대요. 뭐 몇 대째 무슨 명문 가문이래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능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또 능력 없는 자고요, 문벌 집안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자들, 자기의 육체를 조금도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어요. 집안 좋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어요.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해요.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자의 직분을 줘놨더니, 그랬더니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걸 자랑해요. 남들보다 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지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데,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뭘 육체를 자랑합니까? 교회 와서 무슨 학위를 자랑하고, 교회 와서 무슨 직장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 무슨 자기가 행한 업적들을 자랑합니까? 이것들을 자랑하지 못할 자들을 불러내놨는데, 그런데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내셨다. 그러니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31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내가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걸 막 자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주 안에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세요. 지혜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로우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의로운 자, 칭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싫어하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온전히 흠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아침이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지혜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해졌다고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것처럼 나를 자랑해요? 그거는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죠. 우리가 자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어를 무엇으로 쓰는지, 누구로 쓰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 나를 많이 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로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온전히 합하셔야 돼요. 온전히 합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면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실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하시면서 관계를 깨뜨리시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 가십시오. 누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인정해 주세요. 나는 별것 아닌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당신 정말 괜찮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를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온전히 합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지혜를 얻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를 줄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자랑함으로 분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양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선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피택에는 천성은, 장립지사 피택에는 이종수, 장정식, 건사 피택에는 건계량, 신태숙, 이연숙 A, 천경자, 김미애 A, 조혜정, 정희영입니다. 거룩한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어린이를 주일로 지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봉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